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과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유죠. 큰 맷돌이 당연히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경에 이 바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심판을 뜻합니다. 바다에 빠졌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로마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심판을 받는 바벨론 성 안에는, 로마 제국 안에는 검은 고를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의 그 땅 가운데에 어떠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곡식이 없다는 거죠. 맷돌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23절에는요,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21절, 22, 2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진멸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을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죄악에 가득한 그 바벨론 성, 로마 제국이겠죠. 지금 로마 땅 가운데에 이러한 성도들의 피가,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순교, 박해, 핍박을 잊지 않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여기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을 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세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의 피를 갚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현재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를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으세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날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짜 믿음은요? 가짜 믿음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께서 이유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죠.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죠.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럼 이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무엇이 복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소리냐, 나에게 왜 경배하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죠. 누군가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만난 사람들마다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교주, 영적 지도자를 교주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순결한 신부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